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한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방송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출연한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 결혼한 부부가 4년 안에 이혼할 확률이 거의 30%라고 하더라고요. 4쌍 중에 1쌍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결혼식을 하고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해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2~3쌍이 결혼하면 1쌍이 이혼을 한다는 것이죠. 많게 잡으면 2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하는 거니까 50% 정도예요. 얼마 전 유명 배우의 아내가 내 돈은 내 돈, 네 돈도 내 돈이라는 그 영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죠. 남편이 아내 허락 없이 물건을 샀길래 이 아내가 잔소리하면서 이런 어록을 남긴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제가 원조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종종 남편에게 하는 말이니까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이런 말을 서로에게 당당히 선언할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기반이 돼야 하는데, 한번 살아보고 아닌 것 같으면 헤어지면 된다, 이혼하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한다면 이혼은 당연한 수순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게 결혼이기 때문이죠. 요즘 세대 부부들은 각자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생활비 공유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한다는데, 저에겐 이 얘기가 너무나 생소하고 충격적이었어요. 결혼이란 두 사람이 만나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필요에 따라 맺고 끊을 수 있는 거래관계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죠.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 문제로 이혼하는 커플 중에는 아내가 출산이나 병으로 휴직을 할 때 수입이 끊기면 그 생활비 통장에 입금하지 않는다고 아내를 구박하고 또 압박을 가하는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화냐? 라고 묻고 싶지만 이게 실화라고 해요. 또 그런 이유로 이혼하는 사례도 적잖다고 하니까, 요즘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여기서부터 와장창 깨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족은 경제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족의 시초가 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소유를 내주지 못하면서 필요에 따라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것은 결혼의 의미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데려가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감탄했어요. 히브리어의 이 시적인 표현인 이 말은 너는 나다, 우리는 하나다, 사실 이런 의미거든요. 실제로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아담의 반쪽인 반려자였으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둘이지만 하나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역시 너는 나고 또
나는 너라는 그런 연합을 통해 공동체를 확장해 가길 기대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는 정체성에서도 분리가 되어서 더 이상 서로를 하나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으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너는 내가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서로를 자신을 바라보듯이 기뻐하고 감격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 서로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또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쯤에 입덧이라는 그런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계속 헛구역질을 하고 입맛을 잃게 되죠. 냄새에도 민감해지고요. 심한 경우에는 임신기간 9달 내내 링거를 맞으면서 누워서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몸 안에 다른 생명이 공존한다는 데서 오는 그 면역 체계의 자연스러운 거부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돼서 적응이 되면서 입덧도 가라앉게 되죠. 이처럼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데는 부작용 같은 반응이 필연적으로 따라온 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런 죄인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통해 세상에 증거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타락한 본성의 인류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혁명적인 사건이었지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대표되는 지금도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교회의 하나됨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됨의 사명이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이 도전에 자원하는 순종으로 반응하게 될 우리임을 기대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친 바다와 싸우는 어부였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 또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임 받은 성도들은 그들이 주님과 한마음 한뜻임을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는 것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신앙을 삶으로 실천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그들이 소유를 자발적인 나눔으로 헌신한 것으로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국가가 사유재산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소유를 처분해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운 것이었어요.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이 실제적인 역사임을 그들의 나눔을 통해 증거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아 헌신한 경우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재산을 처분해 교회에 있는 가난한 지체들이 없도록 섬겼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실현한 헌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형제에게 인색함 없이 소유를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형제에게 나눈 것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나눔을 실천한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갚으시는 은혜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더 많이 갖고 쌓아놓기 위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려는 천벌동굴처럼 그렇게 내 몸이 들어갈 자리도 없을 정도로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는 탐욕에 찌든 우리가 어떻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일이 가능할까요? 부부조차 각자의 소유를 주장하는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의 가정은 어떻게 이 말씀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런 섬김을 가능하게 한 그 동의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로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인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 각자를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지체의 역할을 하게 하시니 가능하게 된 역사이죠.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 인도하심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이 5장부터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심판을 보면 이것이 더욱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누가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땅을 팔아 사도들에게 헌신합니다. 그러나 나중을 대비해서 얼마를 남겨두죠. 사실 나중을 대비해서 얼마를 남겨두는 게 큰 잘못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그들에게 죽음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질 만큼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자기의와 또 자랑을 의지한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엄하게 심판하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핍박과 유혹 가운데 성장하는 과정에 일체의 누룩과 같은 오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뜻을 이 부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세워져야 하는 교회의 정체성과 순결의 그 엄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억지로 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자원하며 헌신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는 성령이 내주하신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으로만 행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성도의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자원하여 드린다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혁명적인 섬김은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표지임을 보여주는 반면교사인 것이죠. 이런 이기심으로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타락한 본성의 인간에게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초대교회의 나눔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으로 교회조차 양극화되어서 설교 중에 세상을 판단하면 난리가 나는 때입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죠. 교회는 그냥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인본주의적인 이 계몽주의 사상의 결과예요. 교회와 정치, 세상은 결국 개토나 섬처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침투해서 그 나라 확장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가 정치와 또 문화나 사회 이슈에 무관심해서도 냉담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선포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35절에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누다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소유권을 내주다, 왕관을 내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필요 없는 것, 또 그냥 약간 남아도는 것, 이런 것을 나눠준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그 과부를 칭찬하셨던 그 상황처럼 자신의 전 소유를, 꼭 필요한 것, 자기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것들까지 그렇게 내주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주장하지 않는 청지기적인 가치관이 성도들의 마음을 바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 나눔을 통해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렇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힘에 넘침으로 어려운 형제의 필요를 채운 이유가 그 나눈 사람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와 없는 자를 균등하게 하려고 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균등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의 의미처럼 더 많이 가진 자원을 덜 가진 자에게 흘려보내서 치우치거나 기울어짐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필요를 발견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필수이고, 이것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됨이라는 연합을 추구해야 할 부부와 가정조차 거래를 추구하고 중시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거룩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힘에 넘치도록 소유를 나누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가진 것을 섬김으로 흘려보낼 때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대하는 여정 되길 축복해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한마음 한뜻의 비밀을 매 순간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자원이 무엇인지 잘 점검하고 분별해서 그 은사와 자원을 통해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고 나눌 것인지를 계획하고, 그런 신실한 경영을 통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리고 또 증거하는 그런 민감한 안목에서 탁월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청지기적인 나눔을 신실하게 행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 사도였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회심하자 그를 두려워하는 교회 공동체에 바울을 중재한 인물이었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도 동역한 인물이었죠.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선교에 동행하는 문제로 바울과 다툰 후에 그는 이후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사라져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퇴장으로 사역자의 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 독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재산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가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는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위로와 나눔의 은사를 잘 경영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70명의 제자 중에 있었고 그런 이유로 주님을 친히 보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도들처럼 그도 사도라 불려졌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의 이름이기도 한 이 위로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이 고단하고 곤핍한 세상에서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런 위로의 사역을 교회에 위임하셨고 바나바는 그 사역을 자신의 왕관을, 소유권을 나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뿐인 섬김과 위로가 아닌 실천적인 나눔으로 지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통해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조차, 그리스도인 가정조차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소유를 주장하는 세상을 이길 능력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합니까? 바로 이 한마음 한뜻이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죠. 움켜쥐고 또 굳어지기만 하는 우리의 손을 마이 프레셔스인 우리의 소유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눔으로 헌신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담대히 증거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 권능을 덧입고 만나고 교제하게 하신 지체의 필요와 결핍을 균등하게 하는 나눔과 섬김의 사역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나눔이 오직 부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당장 대출 이자로 허덕이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그래서 나는 나눌 것이 없다고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4인 가정의 평균 소득은 전 세계 부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쩜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거시적인 그런 상대적인 빈부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 자체로 부자예요. 이미 부자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자신들도 가난했지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많은 연보를 보내서 칭찬을 받은 교회였었죠. 나의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의식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움켜진 손을 펴서
어려운 지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애통한 우리임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넘치는 자원과 또 경영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주시는 그 자원을 나눔과 섬김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작은 것에 충성된 청지기에게 더 많은 자원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한 절이라도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이 말씀을 살아내는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들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